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표하다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공포 아니고 이 헷갈려요. 잘 해야 돼요. 공표라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 잘 듣고 이 단어를 잘 기억해서 학교 가서 써먹으면 유식하다는 소리 아주 많이 들을 겁니다. 어른들도 잘 안 쓰시는 고급 단어예요. 공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으로 널리 들이어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소문과 이 공표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소문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비공식적으로 전하는 게 소문이에요. 똑같은 메시지지만 소문은 확실하지 않은 것, 증거가 없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몰래 전하는 게 소문이고, 공표는 확실한 것, 증거가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공표예요. 예를 들어 소문은 이런 겁니다. 유준이가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중보기도 찬양팀 연습 때 몰래 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형 주찬이 형 들었어? 지민이가 어제 14단지에서 누구랑 맞짱 떴대. 주찬이 형 들었어? 저기 정원이 누나가 청소년 벌써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이런 알지도 못하는 증거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표는 이거예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딱 갔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사랑하는 아름꿈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우리 등교 시간을 전체적으로 10분 늦추겠습니다. 와 소리 지르는 거. 이 학생들 300명의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등교 시간을 10분 늦추겠다 발표하는 거. 이게 그 공표예요. 그걸 학교를 딱 갔는데 여기 게시판에 딱 있는 거예요. 이지민 땡땡땡 사귐. 공개적인 게시판. 교장 선생님 낙인 딱 찍혀 있고 놀리지 마셈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이게 공표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소문이랑 공표의 차이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책임감. 한 번 더 책임감. 소문을 낸 사람이 그 소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어떤 누구가 청소년부 안에 누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소문을 냈는데 그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소문 낸 사람은 그 소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 그래? 그런가 보다. 아닌가 보네 라고 말아요. 근데 공표는 반대로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책임감 있게 지킵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공표는 굉장히 진중한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의 공표에 관련된 메시지를 나눌 건데, 이 공표가, 이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에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죠? 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왜요? 그들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선포했던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난주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회개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올바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그 목적지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방향을 예수님께로 세팅해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했고, 이 회개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세례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 내면의 회복,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정체성의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재밌는 사건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했는데 요한이 딱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절했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에게 뭘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잉태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우리가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고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과 구별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셨대요. 요한에게.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세례는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죄를 지은 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자백하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조리고 누구보다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부모님 속도 안 썩이고 일탈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았던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딱 걸어와서 나에게 세례를 좀 다오 라고 할 때 요한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단번에 눈치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깨끗한 분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저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 오실 거리라는 메시아, 평화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감히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안 돼요. 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15절 말씀 따라오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 아니 도대체 죄가 없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겠다라는 대속, 구속,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모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걸어가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걸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겨서 내 죄를 씻는다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까지가 의미예요. 이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시라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 가지 의미. 첫 번째, 구속의 의미, 삶의 모본, 새로운 삶, 부활. 이 의미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없는 그분이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팍 열리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로 오신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평화롭고 온화하고 따뜻한 어떤 그런 이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그 공간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공개적인 선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공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엄청 놀랍고 가슴 뛰는 일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었던,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있고, 세례를 줄 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르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저 예수님께 이제 방향을 돌릴게요 세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지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문이 푹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구약에 우리가 봤던 율법에 이런 거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르는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의 선생이자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엄청 열심히 따랐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세렛에서 태어난, 미안해요 이런 표현 써서, 우리들 표현으로 듣보잡 한 남성이 갑자기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 세례를 주고 물 위에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우리가 그냥 평소처럼 앞에서 주의 아버지 찬양하고 드럼 치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평소랑 똑같이 예배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남성이 와, 예수님이 딱 거기서 가운데서 딱 해서 두 손을 번쩍 딱 드는 순간 여기가 갑자기 막 하늘이 빵, 건물이 문이 빵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빡 임해.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30명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듣는 거야. 예수님을 하이라이트 하면서, 조명이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한 자라. 그 사람 들을 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표예요. 공개적인 발표예요. 비공식적으로 요한에게, 요한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이 공표는 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인준이에게, 영산이에게, 예건이에게, 유준이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실제예요. 예배는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사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속해서,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주목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건이에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찬이에게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청소년부 안에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 아들됨의 영이, 자녀됨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같이 해줘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지난주 메시지와 한 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래요.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막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된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뛰어든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학교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영이 임한다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린다라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어제 이제 저희 중보기도 하는 애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매주 영혼을 향한 마음이 계속 부어져서 전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 제자 훈련하고 중등 제자반 하고 이제 릴스를 재밌게 찍고 편집해서 올라갈 거예요. 조회수가 2,200개야. 이거 이러다가 한 조회수 한 10만 나오면 두 영혼만 예수님께로 돌아와봐. 한 영혼만 돌아와봐. 얼마나 할렐루야, 그치? 아무튼 했는데 그 유진이를 이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한 6시 정도였지. 그래서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요. 이나 사모님이 집에서 저녁을 차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논현동에 다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이참에 유진이를 여기다 데려다 준 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송도 그 100곳에 있는 생명공원, 거기서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놓고 물티슈 놓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막 그거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1시간 뒤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40대 남성분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살짝 쫄았어. 내가 싸움을 좀 잘하거든요. 이렇게 순해 보여도. 복싱 아마추어 대회를 준비했을 정도로 좀 그래도 세요. 아무튼 자꾸 세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살짝 쫄았는데 첫 마디가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어느 한 교회 초등부 부장 집사님이래요. 근데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 이렇게 아픔을 많이 겪었대. 그래서 죄책감에 엄청 시달리고 계셨던 거야.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책하러 나왔는데 그 100곳, 제가 있는 곳 완전 반대편에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행사 같은 걸. 근데 가족이랑 거기를 가려고 하다가 그분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분수대 쪽, 제가 분수대에 있었거든요. 분수대 쪽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분수대로 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때 찬양하고 고백했던 가사가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눈시울이 엄청 붉어지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당신을 통해 당신이 고백했던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느껴졌다고, 고맙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면서 내 계획보다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분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신대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대요.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께 뛰어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알게 하시겠대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겠대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봅시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가 메시아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이 적극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했을 때 요한이 알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이 사진과 같이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하늘의 문이, 지금 구름이 갈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온화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거예요. 뭔진 몰라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표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내 기뻐하는 딸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읽고 하루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떠함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내 방향을 세팅하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가슴 아파서 쓸어 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소심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게 속한 자라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네들을 자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현민쌤 미안해, 조금 같이 나와줄래? 앞으로. 지환이도 같이 나와줄래요? 앞으로 나와줘요. 잠깐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둘이 지환이가 먼저 이렇게 저쪽으로 보세요. 지환이가 먼저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지환이가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고.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와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현민쌤도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심으면서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청소년부 얘들아 잘 들어라. 이제 지환이는 내 아들이야. 세상아 잘 들어라. 이제 현민이는 내 아들이야. 더 이상 얘는 세상의 마귀의 것이 아니라 얘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얘의 삶을 책임질 거고, 내가 얘의 아픔을 위로할 거고, 내가 얘의 모든 길을 열어줄 거야. 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지한이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지한이가 내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지한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릴 거야. 그곳에 성령이 그 안에 비둘기와 같이 강력하게 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지한이의 삶 가운데, 현민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야.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적인 것이 이 아들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경근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범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뭔가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그거를 증언하신다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찬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찬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면, 초원이가, 하나님께서 초원이를 바라보시고 공개적으로 세상적으로 공표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원이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표가 여러분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영상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좀 웃긴 건데 여러분은 공감하지 못하는 영상일 수 있어요. 제 세대, 아니 제 위의 선생님들 세대 영상인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저히 이 영상이 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뭐야?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왜 말 못해? 입 없어? 소리 못 질러? 손질한 얘기도 못해? 마음 같아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근데 그 사람 한기주 씨 친구잖아요. 친구는 무슨 친구? 나 그런 친구 없어. 나는 한기주 씨 생각해서 참은 거라고요.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한기주 씨 입장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망실 줄 순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네, 반주해줘도 좋습니다. 좀 오글거리지만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길래 짤을 찾아보고 짤을 진짜 한 10번 넘게
돌려본 것 같아요. 좀 옛날 고전 짤이라서 흐름을 깰 것 같지만 보면서 저 남자 주인공의 메시지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 제가 어떻게 그래요? 이 꼴을 하고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드라마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여자가 막 다른 사람한테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박력 있게 딱 와서 손을 탁 붙잡고 애기야 가자 이러고 딱 가요. 저 남자는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인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야. 하나님의 공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는 세상 속에서 조금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어깨 피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